주일 저녁 첫 예배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 집에 있으면 계속 교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생각이 나고, 부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교회 비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저것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마음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헌신 가운데 나왔던 그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붓을 들고 펜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우리가 헬라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그리스 지역인데, 고대 그리스 헬라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적인 사람,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 헬라 철학이 굉장히 왕성하였던 지역,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데미 우상. 이래서 굉장히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 중심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 중심, 굉장히 타락한 땅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로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가는데, 믿음이 성숙해 가고 성장하는 가운데 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교인들 간의 마찰과 또 갈등과 때로는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 분쟁, 그리고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좋은 만찬을 배설하여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좋은 음식점에 데려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어렵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의 우상 숭배의 상황, 분쟁의 상황, 초신자가 더욱더 신앙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살펴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일을 그르치기가 참 쉽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인데, 이 구원을 베푸신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 약 61년, 6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4개를 썼어요. 이렇게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스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붙잡아라. 끝까지 너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영적인 우상 숭배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 중요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고 창세기 1장 1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적용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는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 경륜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저 사람은 참 경륜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쓰게 되는데, 경륜이란 말은 하나 집을 지키는 자, 이 원래의 의미로는 집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경륜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해석할 때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경륜이랄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경륜이라는 단어로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서 구원을 받는 일, 건짐을 받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90장 하겠습니다, 이것도 찬송하는 것이지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누군가의 갈등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은 불편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에게는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었다라고, 그리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이 선택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다른 내용들 이렇게 시도 아니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 쭉 들으면 재미가 있는데, 이런 내용도 아니고 굉장히 편지처럼 이렇게 견고한 단어와 필체들을 가지고 접근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유혹, 성도들과의 갈등, 교회가 분쟁하는 일들 가운데 이러한 문체와 에베소서 말씀과 같은 형태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영이 이 싸움과 갈등과 분쟁으로 핍절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은 굉장히 이 경륜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더 높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 우리 신앙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 말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앉고 일어서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은성을 높이고 때로는 좌절하고 우울해하지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 또 좌절의 일들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 그러죠. 그 경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 가운데 맞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읽고 또 우리 입술을 소리를 내서 듣고 그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찬송하라고 하죠. 찬송하리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을 믿고 속량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언제 계획하셨는가? 같이 봅시다. 창세전에 이 세계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정조 고조 할머니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이 이 나라의 기틀을 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기초를 쌓기도 전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라는 걸 알고 타락하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고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창세전에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설계를 했다는 것. 누가요? 성부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성도 간에 분쟁이 있고 너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 사건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음란함이 있고 교회가 깨어질 것 같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약이라는 겁니다. 이 신약의 말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약이 될 때, 이 약을 먹게 될 때, 이 신약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가 회복이 된다. 영적인 백신을 맞게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차근차근 듣다 보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과 계획을 우리의 귀로 듣게 될 때 차츰차츰 말씀이 쌓이게 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고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이 에베소서 1장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비록 죄를 오늘 난 예배 말씀이 레위 세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평판이 좋진 못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가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레위로 구원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로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레위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레위가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들. 근데 이러한 장면들이 그냥 말씀 안에는 표가 안 나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풀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외 다른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죠. 이단. 안상홍, 신천지 수많은 일들, 중국의 동방불패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죠.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고 이 원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구원하는 구원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하면 성자 예수님은 그 설계한 도면대로 어떻게 합니까? 시공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공하셨다.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시공하신 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말씀대로 그대로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이 선택 그리고 미리 택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찜을 했다, 예정했다.
찜하고 예정한 이 신령한 복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기로 작정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을 종과 같이 겸손하게 낮추시고 비웠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어깨에 힘을 주죠. 과시하죠. 과시하고 드러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과시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의 모습을 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음의 행복을 이미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없어도,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나는 넉넉하다는 겁니다. 나는 삶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구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쾌락이, 사업이, 성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도 받았지만 이러한 복음의 뜨거운 능력들을 가지고 또 전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 가곡 교회의 본질이고 또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본분과 기도의 능력과 때로는 기적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저 사람 대단하다 소문나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하면 이루어 보라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의 홀가분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함을 받은 상태로 가볍게 깃털처럼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들을 또 성경은 에베소서는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을 같이 해봅시다.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의 모든 패턴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창조의 고백,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또 부활의 신앙으로 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떳떳하게 또 겸허하게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우리 안에 죄로 물들었고 또 죄로 상처받고 짓눌리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찾아와서 네가 장로인데, 네가 목사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이런 일을 해 계속 끊임없이 정죄감을 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행하는 것을 막아버리지만 우리가 고백의 신앙으로 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작정한 얘기 있었구나. 나는 분명하게 죄인이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 주시는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걸 듣게 될 때 사람은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짓눌리고 우울증 가운데 빠지고 자살 충동 가운데 빠지고 사업에 실패하면 죽으려고 하지만 또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이 이해된 우리의 형태만큼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 너무 갑갑하지요. 대화 나누기도 너무 깝깝하고, 근데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실수했네요, 하나님께도 고백을 하고 사람에게도 고백하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서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었고 또 그 진노의 대상,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길, 창세전에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설계 계획 속에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줬다는 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담이 뭘 입을 수 있었습니까? 가죽옷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들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던 것은 타락한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신 이후에 그 피의 값으로 구속의 옷,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은혜의 옷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창세기 말씀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또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조금만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들리는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일들을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남으셨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보정하시고 확정하시고 믿게 해주시는데요.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몸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성령님은 이 몸소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영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도록 설득하고 중보하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하시는 사역인데, 이 사역을 통해서 믿어지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값을 지불하신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증언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것,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여기서 말씀. 이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분쟁,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단단한 음식이거든. 이런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될 때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끄러지고 싶고 이탈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에 나약함으로 퍼져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영혼이 강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장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젖과 같은 음식만을 먹으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지만 이런 단단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나와 관련된 말씀으로 찾아서 읽고 묵상하며 받게 될 때 그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강원도 지정면 그리고 기업 도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슨 도시입니까, 여러분? 기업 도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업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업이다. 그리고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유리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좋은 첨단 그런 가공할 회사들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말씀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기업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인 구약시대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시대 오늘날의 교회겠죠. 이 기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이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뭡니까? 가지다. 성도는 가지인데 하나님의 본체에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 속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그 기업이 무엇을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 부흥인데 이것을 통해서 좋은 기업이 되고 기업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아말렉이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업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성경 그걸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감으로 아말렉과 싸우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싸웁니까?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도시를 파괴해야 하는 영적인 아말렉과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셨는데 사울 왕을 시키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아말렉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가축들, 짐승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경영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업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오늘 성경은 이 기업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기업이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됩니까?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가 돼서 보기 좋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기업이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어렵죠,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구원의 복음. 그래서 설교가 복음을 떠난 설교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복음을 떠난 설교는 아무런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복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구원하심,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개인적으로는 치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은 사람이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이 쓰임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결혼할 때도 도장을 찍게 되면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저 성도는 내 성도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종되었던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치심으로 건져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홍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들 속에서 물세례와 불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하나님 구약교회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내 백성이다라고 인쳐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인치심에 관한 부분들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렇게 인을 치시는데 14만 4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 인의 내용은 궁극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인을 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 그리고 말씀의 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을 어떻게 치게 되는 겁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힘처럼 보이는 인격처럼 보이시는 그분이 나무도 움직이시는 그 성령,
그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을 쳐주는데 그 인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인을 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들리게 될 때 믿어지게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정확합니다. 성령의 인은 중생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중생하게 돼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그 회개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라고 칭해 주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역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자 예수님의 실행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확장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깨달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대학원과 박사 과정을 밟지 않아도 초등학교만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통찰력이 있습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것이 바로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대로 살아가는 통찰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통찰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가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분별력을 주시잖아요. 그 분별력이 뭡니까? 같이 봅시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통찰력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높이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일이고 또 그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시고 확정하고 믿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삶에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